8절, 9절 말씀을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또 많이 해주신 가운데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미얀마는 지금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면서도 이 군부 독재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거리마다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총을 소지하면서 다 지금 거리마다 지금 아주 이렇게 그들이 참 그 소총을 전부 다 차고 이제 그 거기에서 그 거리에마다 있는 것을 차를 타고 다니며 집회 이제 장소를 갈 때도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지요. 어떤 교회는 막 하여간 들어와서 난사해서 사람들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보호하고 지켜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문을 다 잠궈 놓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이번에 각처에 많은 주의 목사님들이 한 250명 정도 이제 하여간 와서 은혜를 받았고 또 두 교회를 방문해서 또 집회를 했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밤까지 주일날까지 집회를 마치고 이제 월요일날 밤 비행기로 화요일날 아침 7시 정도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주 항상 사시사철 여름이기 때문에 그 여름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시사철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거기는 아주 지금 서늘한 날씨라는데 31도, 32도 여기 엄청나게 뜨거울 때는 막 40도, 45도 그렇게 올라간대요. 여기. 그러니까 막 덥지만 엄청나게 덥죠. 여기. 우리는 하여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는 다 사시사철이 다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고 그들은 눈이라는 자체를 구경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눈도 여기 지난주에 서울은 눈이 왔다는데 여기는 안 왔나요? 여기 어디 저건 하여간 어쨌든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애복들도 다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무리 그 미얀마가 지금 거기에 지금 미얀마가 12월 한 20 며칠은 26일 날인가 이제 선거를 한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터질지는 모르는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선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여간 어쨌든 예, 은혜스럽게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 종말의 신앙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한번 다시 8절을 읽어봐요.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 종말에 이제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이 종말 신앙. 마지막 때 우리는 종말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서 이 말씀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참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참되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로 참된 신앙을 가져야만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은 아무나 신부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신부의 삶은 참된 신앙의 삶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참된 신앙, 그 참된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우리는 진리의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계명이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었어. 계명.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히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아야 되고,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게 계명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명령이요, 명령.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사는 삶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된 신앙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종말의 신앙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정말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하라고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너는 정말로 참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눈밖에 나고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면서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불복종하며 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순종과 복종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최고로 영광 가운데 복을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온전히 그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만 가고 쓰라고만 쓰고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옳은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참된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신앙? 너희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의 삶은, 응? 말씀과 기도의 생활의 삶이에요. 말씀으로 늘 온전히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사는 삶, 그게 바로 경건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늘 물어 행하며 내 일방적인 아무렇게나 내가 내 생활이 내 것이라고 착각 속에서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삶은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 자체가 경건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잡으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오늘 여기에 이 경건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삶이, 이게 더러움이 없는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심령이 더럽고 마음과 생각이 지저분하고 이렇게 정결치 못하면 경건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삶은 항상 정결한 삶이에요. 정결한 삶. 날마다 자기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경건해지며, 그 다음에 또 경건은 또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우리 주위에는 많은 어려움에 지금 완전히 그 고통을 당하며 사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돌아볼 때에 고아와 과부 불쌍한 자들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며 그 어려움의 고난의 환난에서 그들을 돌아볼 때에 그게 바로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히 아름다운 이 심령을 이루게 될 때에, 아, 너는 정말로 내게 사랑으로 정결한 자가 됐으며 깨끗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네가 살고 있구나. 그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지금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정말로 정결한 경건의 삶은 내 자신의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세상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내 심령을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이뤄나가는, 이것이 바로 경건의 하나님 열매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편 43편 4편 3절을 말씀을 잡아보겠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오늘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은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이끌림 받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이게 바로 이제는 경건한 자요. 그게 바로 이런 경건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들으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도 보면은 자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껍불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기에서 이 모세는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광채. 그러니까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너무나 경건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이 말이에요. 광채. 이게 바로 지금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한 자들에게는 이 몸에서 거룩함으로 영광의 광채가 여기에서 발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도 미얀마에 거기에 82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딱 보자마자 뭔가 참 이 외모에서 풍기는 모습이 거룩함으로 아주 무게감이 있고 영적인 이런 그 경건함이 거기에 흘러나오는 것을 볼 때에 야 이분은 많이 정말 이렇게 영적인 아주 귀한 목사님이시구나.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푸른빛 애복을 입고 있더라 이 말이 푸른빛.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오래전에 예복을 입었었는가 봐. 그런데 지금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고 그 외모에서 풍겨나는 그 모습이 아주 무게감이 있고 거룩함이 흘러 아주 인자한 모습이 거기 그 얼굴에서 그 모습에서 드러나 보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야 이분이 대단한 영적인 이런 푸른빛 내복을 입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경건함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그걸 이제 이번에도 그 목사님을 보고 느꼈는데 어쨌든 우리는 모세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살게 될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어요. 이만큼 우리가 영적인 경건의 삶을 살게 되면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고 그 다음에 그 몸에서 풍겨남이 거룩함과 온유함과 그 다음에 아주 겸손한 그 모습이 이제는 몸에서 흘러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종말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항상 무엇에든지 경건하게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종말 신앙의 믿음의 예수님의 신부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무엇에든지 옳게 살아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다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랬어요. 오르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말과 행동이 반듯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키며 순종과 복종을 이루게 살면은
항상 그의 생활의 삶이 바르고 옳은 하나님의 그렇게 인정받는 옳은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옳게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이에요. 정직하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항상 거짓이 없이 정직해야 돼. 있는 그대로 꾸밀려고 하지도 말고 이렇게 저렇게 갖다가 붙이고 둘러붙이기로 하고 그러려고는 그것은 거짓이 섞이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을 이룰 수가 없고 정직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제는 옳게 사는 삶이 정직함과 진실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는 정직한 자구나, 너는 진실한 자구나, 너는 내게 합당한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은 완전히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항상 말만 꺼내면 거짓말을 해. 거짓말.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항상 바른 완전히 이제는 거짓말로 둘러붙이고 거짓말이 섞여서 자꾸 아닌 것을 긴 것처럼 둔갑을 시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 다 속일 때 자기 자신까지 속이게 되며 근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여요 이게? 양심을 어떻게 속여요? 사람은 속일 수는 있지만은 자기 양심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거짓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양심이 전부 다 양심을 팔아먹은 자들은 완전히 그 양심이 거짓으로 완전히 이제는 바뀌어져서 거짓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는 항상 말과 행동이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무엇이든지 옳게 사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옳은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부터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직한 마음을 이루어야 돼.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삶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너희는 종말에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렇게 옳게 살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종말 신앙의 믿음의 신앙은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래서 정결하며 오늘 여기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내 양심도 내 말도 내 행동도 내 생활 자체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는 이렇게 이 정결한 삶은 바로 뭐예요? 깨끗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활 자체가 깨끗해야 돼요. 그게 바로 깨끗한 삶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다. 거룩해져요. 예수님의 신부들은 거룩해야 완전히 이제는 애복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려면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이뤄야만이 애복을 잘 관리할 수가 있고 애복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렇게 바로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수준이 거기서 다 완전히 각자가 다 얼마만큼 누가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해지느냐 따라서 여기에 영광의 수준이 다 결정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에든지 마지막 종말의 신앙은 정결한 자가 되라, 정결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는 종말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 해야 돼?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랬어요. 사랑을. 우리는 하여간 사랑을 이루어야 돼. 사랑을. 영적으로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우리는 사랑하는 자. 이게 바로 마지막 종말 신앙의 예수님의 신부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랑을 이루어야 돼. 천국에서도 최고의 면류관이 바로 사랑의 면류관이에요. 사랑의 면류관. 첫 번째는 전도의 면류관, 두 번째는 사랑의 면류관, 세 번째는 겸손의 면류관. 이 세 가지가 천국에서 제일로 큰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는, 그게 바로 천국에서 제일 1등가는 이 면류관이 세 면류관이다 이 말이야. 전도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겸손의 면류관. 그래서 우리는 뭐든 내가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 미운 사람이 없어요. 사랑으로 완전히 모든 자들을 전부 다 옷을 입히고 사랑으로 덮어버려야 돼. 덮어버려. 그러면 허물도 안 보여.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면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이렇게 모든 자들을 품고, 이게 바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종말 신앙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싫은 사람이 없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그게 바로 이것은 뭐 불신자들도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자기가 좋은 사람은 다 사랑할 줄 알고 싫은 사람은 미워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누가 됐든 간에 그냥 사랑을 이루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옳은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는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종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무엇에든지 칭찬을 이제는 받으며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칭찬을.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고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 첫 번째 우리는 칭찬받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 정결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겠지 여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완전히 주님이 제쳐놔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는 주님이 등 뒤에 던져버리며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은 이것은 이런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최고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이 이게 바로 이런 자를 온전히 칭찬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 이제 그러면서 너는 내 보좌에 내가 너를 앉혀주리라. 영광의 축복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칭찬받는 자.
그래서 인정을 받고 칭찬은 아무나 칭찬하지 않잖아 이게. 참 저 사람 정말로 제대로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진실하며 정말로 제대로 저 사람은 남다른 신앙이 벌써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 하면서 이렇게 인정해주며 칭찬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따돌림을 당하며 멸시 천대를 받는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 이게 종말신앙의 믿음은 이게 첫 번째,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칭찬받는 자.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고 모세처럼 얼굴에서 광채가 나며 저 사람을 보니까 그 몸에서 사랑이 넘치며 그 다음에 진실과 정직함의 그 거룩함의 흐름이 거기에서 몸에서 넘쳐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자, 이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또 모든 자들을 사랑으로 아까 덮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덮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좋은 장점은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그냥 굳이 그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면서 어떻게든지 아주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막 멸시하면서 하려고는 그 못된 그런 그것은 그건 잘못된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사랑으로 덮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 다음에 좋은 장점은 완전히 인정해 줄 줄 알고 칭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이게 바로 큰 그릇들이다 이 말이에요. 큰 그릇.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옳다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이 그 앞에 전부 다 고개가 숙여지며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아주 정말로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이럴 정도로 인정을 받게 되는 칭찬받는 자. 우리는 이렇게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으며 살아야 됨을 온전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종말신앙의 믿음은 무엇에든지 덕을 완전히 쌓으라는 거예요. 덕스럽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낮은 자의 겸손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자꾸 이제는 이 덕을 베푸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자체가 덕이요. 덕.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어려운 자 돌아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정말로 힘들어 고통스러운 자들을 손잡아주며 일으켜주며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지금 뭐가 필요한 것이 뭔가 그때에 이 덕을 자꾸 베풀게 되면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거기에는 아주 이제는 그 사랑으로 덕으로 다 연결돼서 거기서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덕을 베푸는 자가 돼야 돼. 넌 네 거 네 먹고 나는 내 거 나 먹고 그런 삶이 아니라 자꾸 베풀고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는 베풀면서 주는 자가 돼야 돼. 주는 자. 줄 때는 아낌없이 그냥 줘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덕을 베풀 때에 그 사람의 어렵고 힘들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사랑으로 돌아보며 그다음에 어렵고 힘들 때 손만 잡아줘도 거기에서 막 힘이 나잖아. 이게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다운됐던 마음이 확 살아나. 이게 바로 그 고마운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덕을 자꾸 베풀고 말로 행동으로 그다음에 온전히 이제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덕을 베풀게 될 때에 이게 바로 그 덕을 베푸는 때는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고는 덕을 베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희생이야, 희생.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완전히 멸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사랑이었다면 사랑. 그 사랑은 말로만 아닌 희생적인 사랑.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온몸에 완전히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받으시면서 온전히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여기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희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다 살리게 되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모든 덕을 베풀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 때는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는 이 덕이나 사랑은 가짜다는 말이에요. 가짜. 온전히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온전히 바르게 살리고 이끌어가며 온전히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 진짜의 덕을 사랑을 베풀려면 희생적인 희생이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희생이 없이 어떻게 우리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은 덕을 또 베풀 때도 희생이 따르는 이것이 진짜의 덕이요. 그 다음에 그걸 사랑을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복을 다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9절 말씀을 읽고 본문의 말씀은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너희가 지금 8절에 있는 말씀을 너희가 지금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8절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모든 종말의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히 참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참되며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며 그 다음에 옳게 살고 정결하며 사랑을 이루고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한 매며 덕을 끼치며 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 그게. 자기가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빈 껍데기 신앙, 이게 가짜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온전히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사도 바울의 삶 자체를 살았던 것을 손수 완전히 보여주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그래서 너희가 배우고 그걸 받아라 이 말이에요. 받아요. 배웠으면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 모든 그걸 받고 그 다음에 듣고 들으라 이 말이에요. 다 본바를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당부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자체가 바로 오늘 여기에 이제는 참되게 사는 자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경건하게 살고 그 다음에 옳게 살고 정결하게 살며 사랑을 이루고 칭찬받을 만한 자가 되며 덕을 끼치고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온전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만 살기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날마다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평강이 하나님의 이 주시는 축복 중에 복 중에 복은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의 복.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이제는 세상의 모든 권력도 갖고 그 다음에 부유함도 갖고 모든 걸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속에 평강이 없으면은 이것은 헛된 것을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속에는 건강도 들어있고 은혜와 사랑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종말의 신앙의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니까 무엇을 먹든지 소화도 잘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게 몸의 건강으로 먹는 것마다 건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평강이 없는 자들은 맛있는 음식을 놓고도 완전히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음식을 맛이 없어 완전히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그 속에 건강이 다 들어있고 무엇을 먹을지라도 맛있게 먹고 건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 우리의 삶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종말의 신앙 8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가 갖추고 이루고 온전히 순종과 복종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한 이 축복, 이 은혜의 복을 우리는 다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봐요.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첫 번째 완전히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생각도 평안한 생각.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삶 자체가 다 평안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 중에 복은 평강의 복이라고 나올 때 우리는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평안 가운데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하시는 삶을 이루려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8가지를 8절에서 말하는 8가지의 주님의 종말의 신앙을 갖춘 자에게 평강의 축복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자,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온전히 우리가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거룩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해지는 삶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거룩한 자로, 흠없는 자, 이게 바로 신부의 영광으로 첫째 볼에 끌어올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도 봐요.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우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질서의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는 어지럽게 살면 안 돼. 어지럽다는 것은 막 그 오물투성이 막 다 섞이고 오합지졸로 막 썩은 냄새가 나고 이렇게 되면은 다 버려버리잖아. 하나님은 어지러우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질서 정연하게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지러우신 하나님, 어지러움이 없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모든 자와 화평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화평. 죄와 화평을 하는 게 아니라 악은 모양이라도 우리는 담지 말라고 했잖아. 의롭게 진실하게. 그 다음에 모든 자들을 내가 사람들을 또 좀 더 이해할 거 이해도 하고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내려갈 때에 이 사람하고도 저 사람하고도 내가 양보하면서 화평을 이루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할지어다. 자, 평강의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모든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항상 평강을 주셔. 평강을 주실 때는 때마다 이때도 저때도 날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마다 사건, 이 사건 저 사건 일들마다 다 평강으로 하나님이 좀 더 아름답게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마다 일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 잘되고 복을 받고 잘되고 흥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복을 받아야 돼. 이게 이렇게 안 받으려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다 아멘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멘 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데, 오늘 이 마지막 때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마다 때마다 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평강으로 형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름답게 모든 이런 축복으로 열매를 이루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마지막 종말의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다 받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려면 8가지를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8가지를 너희가 배우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며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이 8가지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은 이제 마쳤지만 자 이것을 자 이제는 이것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복을 이루고 살려면 8가지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종말의 신앙. 첫 번째 뭐예요 이게? 참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참되게.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에든지 경건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옳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옳게 살아. 무엇에든지 정결하게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 깨끗하게.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면 사랑을 이루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을 기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라. 이런 삶을 이루라. 그리하면 이렇게 살게 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온전히 함께 계시리라. 그러면 평강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잖아. 복. 세상에 이런 복이 왜 무슨 복이 또 있냐 이 말이야. 오늘 우리는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평강으로 형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는 이 평강의 축복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이요. 이 복을 받으려면 오늘 8가지를 우리는 명심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의 삶을 이루는 종말신앙의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의 계명을 정확하게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말씀 있는 그대로 축복의 엑기스를 하나님이 그대로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최고의 영광 가운데 복을 받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